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서부터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서부터 읽으라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15절서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럽에서는 500년 된 예배당이 오래되었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전통 있는 교회들이 나라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당이 관광 코스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럽에서요 그 예배당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자니 도심의 미간이 안전을 해치는 충물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서점, 카페, 아파트, 호텔, 극장,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스트릿바로 팔리고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이 줄어들면서 예배당이 이제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이제 교인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이제 출산율이 유럽에서는 완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제 그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은 이혼율이 굉장히 없었어요.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서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경제 위기 때보다 이 장기간 어떤 평화와 번영을 누릴 때 오히려 더 감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베드로 전후서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쓰여졌는데
네로가 처음엔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로마 시내를 불태웠는데 누가 방화를 했느냐를 이제 기독교인으로 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의 그 네로의 박해 때 쓰여졌다 해서 1장 5절 6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느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박해의 기간에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박해가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는 것이 바로 고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박해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 이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공포나 무서움의 감정으로 보였던 것으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왕궁벽에 쓰인 글씨를 보았을 때 낯빛이 변했다. 막 술 먹고 잔치하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요.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이게 뭐예요? 계산하고 계산해서 그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눴다.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낯빛이 변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하는 두려움, 그런 무섭고 공포스러운 재앙이 곧 닥칠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그 저녁에 이제 죽죠. 저기 공격이 기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에 다가올 어려운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느끼는데 사울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대면하고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움으로 질에 겁을 먹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56편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숨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며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두려움이 공포로서의 두려움이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로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는 더 가까이 가서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무관심. 남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릭 프롬이 말한 그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그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세 번째로 이해하고, 네 번째 책임을 말하고, 5번째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 어려움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터키 그 지진 났을 때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루 한 끼씩 1,000원씩 해서 4만 원씩 이렇게 헌금해 가서 135만 5천 원을 보낸 것은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지고 책임감이 없어지고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세가 되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첫째는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그 나그네의 삶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말씀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지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는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 수가 줄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과연 이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제 교회 학교도 없어지고 뭐 학생회도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지지 못하는 시대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아이들 문제만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상하게 교회가요, 그 뭐 재림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안 해.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기가 자기들의 신앙을 책임져야지. 이 새벽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